오늘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과 강해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를 강하게 하십니다. 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을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셔서 저희를 완전한 평강 안에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 주심의 근본에는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말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들이 어떤 단어들을 위로하다라고 번역하였을까요? 우리말 성경들이 위로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들은 comfort와 console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comfort와 console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로하다 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강하게 하다, 활기차게 하다입니다. 필자는 우리말 성경들이 잘못 번역한 구절들을 모두 바로잡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자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고 활기차게 하시는 분이심을 바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그리고 병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신들의 고난과 병약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고난 뒤의 영광과 병약함으로부터의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성령님께서 성도의 새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셔서 맺으시는 모든 충만한 성령님의 열매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comfort의 의미를 동사로 강하게 하다, 격려하다, 활기차게 하다, 그리고 명사로 강하게 함, 격려, 활력이라고 정의한 사전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omfort에 관한 웹스터 딕셔너리 1913년 에디션의 정의입니다. To make strong, 강하게 하다. 그리고 impart strength, 강한 힘을 주다. 그리고 encourage, 격려하다. 그리고 예문으로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웹스터 딕셔너리 1913년 에디션에서 예문으로 제시한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받은 강하게 하심에 의하여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라도 능히 강하게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흠정력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킹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로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셔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다음은 comfort에 관한 웹스터 딕셔너리 1828년 에디션의 정의입니다. 타동사의 의미로 to strengthen, 강하게 하다, to invigorate, 활기차게 하다, cheer, 격려하다, enliven, 생기를 돋우다 라는 의미로 정의해주고 있으며 예문으로 창세기 18장 5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의 의미로는 some degree of positive animation of the spirits, 활기, 그리고 예문으로 욥기 10장 20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웹스터's 딕셔너리 1828년 에디션에서 예문으로 제시한 창세기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겠으니 당신들의 원기를 활기차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왜냐하면 이런 까닭에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그들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 금정역입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한킹입니다.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우선 이 구절에 comfort ye your hearts에서 hearts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기, 기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한사전을 보겠습니다. YBM 영한사전이 정의해 줍니다. 기력, 원기. 그리고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이 원기, 기력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comfort ye your hearts는 너희는 너희의 원기를 활기차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빵은 마음을 위로하거나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원기를 활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웹스터's 딕셔너리 1828년 에디션에서 또 다른 예문으로 제시한 욥기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제 날들은 그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치시고 저를 내버려 두셔서 제가 잠시나마 활기를 얻게 하시되. 흠정역입니다. 내 날들은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이제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사 내가 잠시나마 위로를 얻게 하시되. 한킹입니다. 내 날들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하오니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어 나로 위로를 조금 갖게 하소서. 이 구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고난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활기를 얻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욥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기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동사 console은 나오지 않고 명사인 consolation이 17번 나옵니다. consolation에 관한 Webster's Dictionary 1828 에디션의 정의입니다. refreshment of mind or spirits, 활기, 활력,
circumstance that supports and strengthens the mind. 격려, 강하게 함. 그리고 빌레몬서 1장 7절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컨설레이션에 관한 예문으로 제시한 빌레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 형제에게 말합니다. 한국어 권역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활기차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다. 흠정역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한킹입니다.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활기차게 되어 바울과 성도들이 격려를 받았다는 증언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fresh드를 활기차게 되었다라고 번역하였고 한킹은 새 힘을 얻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에 의하면 품사는 명사와 동사로 다르지만 consolation, 격려와 refresh, 활기차게 하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이 comfort를 강하게 하다, 격려하다, 활기차게 하다, 그리고 강하게 함, 격려, 활력이라고 정의한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4장 사전의 기능은 성경 기록들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나 문구의 의미를 성경 기록들 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다른 단어나 문구가 정의해주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예문 구절로 시편 71편 18절과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과 같은 구절 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주기도 하고 그 단어가 있는 구절의 앞이나 뒤에 있는 구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시편 71편 18절에 strength, 곧 강하게 하는 힘은 같은 구절의 power, 곧 권능과 같은 의미이며 21절에 comfort, 곧 강하게 하다 와 품사는 명사와 동사로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해 줍니다. 18절입니다. 한국어 권역입니다. 이제 또한 제가 늙어 백발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주의 강하게 하시는 힘을 이 세대에게 나타내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나타내 보일 때까지 저를 버리지 마소서. 흠정역입니다.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한킹입니다.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 올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21절입니다. 한국어 권역입니다. 주께서 저의 위대함을 크게 하시고 모든 면 하나하나에서 저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흠정역입니다. 주께서 나의 위대함을 증대시키고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한킹입니다. 주께서 나로 더욱 창대케 하시며 모든 면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강하게 하시는 힘과 권능을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를 시작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기도를 끝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도를 끝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힘과 권능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응답하실까요? 다음 예문 구절로 시편 86편 16절과 시편 86편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의 앞이나 뒤에 있는 구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시편 86편 16절에 strength, 곧 강하게 하는 힘이 시편 86편 17절에 comfort, 곧 강하게 하다와 품사는 명사와 동사로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해 줍니다. 16절입니다. 한국어 권역입니다. 오, 제게로 돌아오셔서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강한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금정역입니다. 오, 내게로 돌아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한킹입니다. 오, 내게로 돌이키시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절입니다. 한국어 권역입니다. 제게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주셔서 저를 미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여, 주는 저를 구하셨으며 그렇게 하셔서 저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흠정역입니다. 내게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주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한킹입니다. 내게 선하심에 대한 증표를 보이시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는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강한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셨다고 고백할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강한 힘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까요? 이번에는 시편 119편 81절과 8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의 앞이나 뒤에 있는 구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그에 더하여 서로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제시하여 그 특정 단어의 의미를 대비하여 밝혀주기도 합니다. 81절에 faint, 곧 쇠약해지다는 82절에 fail, 곧 쇠약해지다와 같은 의미이며 82절에 comfort, 곧 강하게 하다와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1절입니다. 한국어 권역입니다. 제 혼이 주의 구원을 구하며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제 눈이 쇠약해져 주의 말씀을 구하며 말합니다. 주께서는 언제 저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까? 흠정역입니다.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한킹입니다. 나의 혼이 주의 구원을 갈망하여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쳐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나이까 하니 자신의 혼과 눈이 쇠약해진 시편 기자가 주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쇠약해진 성도가 자신을 위로해 주실 것을 주께 간구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할까요? 다음은 comfort에 관한 Webster's Dictionary 1828 에디션의 정의입니다. One who strengthens and supports, 강하게 하는 자, 강하게 하시는 분, 격려자. 그리고 예문으로 10편 69편 20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title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칭호. 그에 대한 예문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Webster's Dictionary 1828 에디션에서 comforter에 관한 예문으로 제시한 10편 6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주께 기도합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경멸이 제 마음을 상하게 했고 제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불쌍히 여길 분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강하게 하실 분을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흠정력입니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한키입니다.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나이다.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위로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난 중에 찾았던 분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게 하실 분이었습니다. 위로할 자가 아니었습니다. Webster's Dictionary 1828 에디션에서 comfort에 관한 또 하나의 예문으로 제시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구절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 다른 강하게 하시는 분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강하게 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다. 흠정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한킹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26절입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분,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내가 그러하여금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로 하여금 모두 기억하게 하도록 하겠다. 흠정력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한킹입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another comforter, 또 다른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한 모든 것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모두 기억하게 하신다고 증언하십니다. 또 다른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이미 한 분의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의미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께서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기록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나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께 3번 간청하였다. 이에 그분께서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강함이 너의 약함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매우 기쁘게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강한 힘으로 하여금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연약한 것들과 치욕들과 궁핍한 것들과 핍박들과 고난들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께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육체 안의 가시를 자신으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의 강함이 너의 약함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강한 힘이 바울 위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내가 강하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고백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라는 증언입니다. 이후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12장 9절에 나오는 My grace is sufficient for thee는 우리말 성경들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번역되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 만족하라 라는 의미로 설교하는 교사들이 많으나 이 문장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고 번역하여 내가 지금까지 내게 주었고 지금 주고 있고 앞으로 줄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러니 내가 너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강하게 하심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넘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성령님, 곧 하나님의 권능이신 성령님에 관한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 곧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자신의 성령에 의하여 너희로 하여금 속사람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강하게 되게 하셔서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털을 잡게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기를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의하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들에 걸쳐 영원 무궁히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에 의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속사람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강하게 되게 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안에서 일하는 권능, 곧 성령님에 의하여 성도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마음을 끄는 말들로 하지 않았고 성령님을 나타냄, 곧 권능을 나타냄으로 하였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 있지 않게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 있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권능이심을, 곧 하나님의 권능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곧 성령님을 대비시키며 말하면서 성도들의 말과 복음 선포 그리고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곧 성령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 기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번역하여 전후 문맥이 통하지 않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구절인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참으로 제가 죽음 같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저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금정령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에 그늘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한키입니다. 정령,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그런데 다윗이 죽음 같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원인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다윗을 위로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원인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다윗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 왜냐하면 때문이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명확하게 보이는 문맥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들에서 보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는 성경에 무려 4,000여 회 나오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의 번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이는 이라 등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51장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권역입니다. 나 바로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는 자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내가 죽게 할 사람을 무서워하며 내가 풀같이 되게 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흠정역입니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한킹입니다. 나 곧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이라. 내가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주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이 파멸시킬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권역입니다. 제가 고난당할 때에 그 말씀이 저를 강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저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흠정역입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한킹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성도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위로가 되어서는 그 말씀이 성도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 구절 역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를 올바로 번역하여야 앞뒤 문장의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도서 4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한탄하며 말합니다. 한국어 권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없었다. 곧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강한 힘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없었다. 흠정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한킹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압제받았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강한 힘이 있었으나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강하게 하시는 분이 없었다고 솔로몬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분은 자신들을 위로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강하게 하셔서 학대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일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되게 하겠기 때문이다. 흠정역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한킹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게 하심을 받아 고난과 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이 받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들이 받는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사 위로하다의 정의를 우리말 사전들에서 찾아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의 슬픈 감정을 덜어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풀어 달래고 감싸다. YBM 국어사전입니다. 고달픔이나 괴로움을 풀도록 따뜻이 대하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자녀를 달래주시고 감싸주시고 따뜻이 대해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자녀를 강하게 하시고 성도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성도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성도의 약함 안에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약할 때에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과 병약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성령님에 의하여 성도로 하여금 성도의 새 사람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강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서 일하는 권능, 곧 성령님에 의하여 성도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자신들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병약함을 견딜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를 강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고난과 병약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